할렐루야. 이 시간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우리 똑같은 인사인데요, 우리 앞뒤로 한 번씩 더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오니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동기 안에만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주셨건만 우리는 때로 주님을 소원 성취의 통로로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 교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제 열심과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고한 마음과 부끄러운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딩 지저스를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상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길실의 계절 가을을 주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져 살던 가족, 친척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여름의 더위는 견디기 힘든 유난히 혹독한 날씨였지만 이를 이겨내니 선선한 바람이 불고 길실의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오듯 험난한 광야 인생길을 걷는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지만 주님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늘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한한 짧은 나그네 인생길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우친 이념과 생각으로 국민을 더욱 분열과 대립의 구도로 몰아가는 정치권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보혈의 피 위에 세우신 삼덕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삼덕 공동체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힘을 얻으며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가을빛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넘어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와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생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눔과 교제와 실천하는 사랑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삼덕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청년들 그리고 시온 교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외롭고 마음이 힘든 자, 몸이 병들고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자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리며 고대합니다. 강영영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한 영혼의 소리로 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이분 저분에게 카톡을 받기도 하고 또 카톡으로 문자를 전송하기도 하는데, 그때 자주 등장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따뜻한, 즐거운, 행복한, 화목한. 여러분, 덕담처럼 건네는 말이지만 올 한가위는 여름 휴가 못지않게 길잖아요. 이번 한가위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하고 또 행복하고 즐겁고 화목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국민일보 미션 섹션에 머릿 기사가 이랬습니다. 한가위 밥상 정치 토론장 아닌 가정 예배의 자리로. 밥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꺼낸 이 정치 현안 때문에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긴장이 감돌고 그런 일례를 제시한 다음에 이 추석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안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지 말고 가족들의 삶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삼자라는 게 그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쭐게요. 이 따뜻하고 화목한 명절이 되려면 정치 얘기도 정치 얘기지만 종교 얘기도 삼가는 게 좋을까요?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한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한다. 무감각하고 거만하고 다가가기 어렵고 지루하고 활기가 없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길을 영원히 외면하는가. 여러분, 제가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걸 보면 바로 맞장구를 쳤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 개신교인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랬을 텐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좀 살살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점점 더 거만해지고 점점 더 다가가기 어렵고 지루하고 활기가 없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때 쓴 표현을 다시 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교적인 열심은 커지는데 종교인은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복음을 잊어버리는 종교인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여러분, 얼마 전에 대구를 찾았던 제 선배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그분이 그랬어요. 영롱아, 야, 요즘 시대에 무슨 교회냐? 그래서 제가 멈칫해서 물었어요.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한다는 이분이 하는 말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한창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젊은 세대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되게 고루한 사람, 배타적인 사람으로 비친다는 거죠.
무감각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거만하고 다가가기 어렵고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 또 그렇지가 않은데, 본래 그렇지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감각하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고루하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거만하시다고요? 다가서기 어렵다고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복음서를 아무리 묵상해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떠올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대를 생각하시고 따뜻하고 겸손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곁에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은 예수님 같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벅차오르게 하고 생명과 자유, 거룩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과소평가한 게 아닐까? 여러분, 아닐까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통독 본문으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의롭지 않은, 선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엄수하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지만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계명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도리어 계명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내 실상이 어떠한지를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죄가 죄로 드러나요.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죄의 지배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은 우리를 값없이, 대가 없이, 아니 그 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왜? 대체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했다, 화평에 이르렀다, 이 말은 그냥 관계가 편안해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를 익명의 게스트로 초청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로 여기셔요.
말만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끊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음도 끊어낼 수 없어요. 어떤 권세자들도 끊어낼 수 없어요. 저 영적인 세력도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이걸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말일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데, 우리가 자존감을 갖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인용할 말이 있습니다. 15세기 영성가의 이 말,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너무 과장된 말 같죠? 에이, 설마.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끊어낼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은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계셔요. 각별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성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전환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오는 거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요동쳐요. 우리의 마음이 출렁거려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굴복해요. 이기적인 충동에 굴복해요. 타인을 파괴하는데 기웃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 끊어낼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어느 날은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해도 끔찍하게 싫어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 자신이 그래요.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내 죄,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일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너무 유약하기 때문일는지 몰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랬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데, 여러분, 그런 날이면 그냥 예배당 앞에 안 앉죠. 저 뒤에 앉아서 어느 날은 반항기 어린 눈으로 냉담하게 봐요. 또 어느 날은 그냥 염치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여러분도 다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제게도 그래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저 예배당 뒤편에서 의기소침하게 때로는 반항기 어린 눈으로 십자가를 쏘아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대체 이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여러분, 여느 때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추상적인 관념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우리 바로 그때 파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왔던 때가 있어요. 의기소침하게 낙심하며 답답해하며 앉아있을 바로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그때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올 때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새롭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부터 거듭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예요. 사망도 생명도 권세자들도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별로 내세울 게 없어도, 사업이 좀 안 돼도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좀 빠듯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했는데 호스피 3,500 시대, 그 형은 주식으로 지금 대박 났어요. 내 친구 하나, 그 친구가 이번 정부에 입각했어요. 고위 관리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 조카가 내년이면 의대 갈 것 같아요. 내 아들은 안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번 추석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당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당당하기를 바라지만 또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할 까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으스대거나 뻐기거나 허세를 부릴 수 없는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거머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내가 주일 되면 저 절에 안 가고 예배당에 나왔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신령님께 빌었던 것처럼 내가 새벽 기도 나오고 헌금 내고 그것뿐인가? 내가 지금 친교실 봉사까지 하고 있는데, 교통 봉사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나한테 지극정성 바치나 한번 찾아볼까? 저 친구, 저 집사, 마음 정성 점수 90점, 노력 봉사 점수 95점, 평균 잘 계산 안 되시죠? 92.5. 그러면 여러분, 이거 A예요. 수미양가로 이야기하면 수. 그래, 네가 수 받고 A 받았으니까 네 마음 정성과 노력 봉사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마. 넌 내 아들. 여러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분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의 질서를 세우실 때 그 질서에 따른다면 죽음이 마땅한데, 그에 더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처분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처분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터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원을 논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갈 수 있게 된데, 이런 영예로운 특권, 영예로운 자격에 내가 대체 보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제가 저희 가족과 어떤 호텔에 들렀는데, 그 호텔 로비에 한 화가의 작품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 이 화가가 황금색하고 하늘색을 잘 쓰는 화가였어요. 야, 정말 이 화가의 작품 세계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저희 집 꼬마 아이가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이거 3천만 원이에요. 아빠, 이게 2천만 원이에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를 주의시키게 되더라고요. 만지지 마라. 여러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르는 호텔이라 이 황금색, 중국인들이 황금색을 좋아한다는데 아마 그런 작품들을 전시도 해놓고 판매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작품이야 그렇다 치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감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를 한번 가격을 매겨보세요. 제가 저를 경매에 붙일 테니까 입찰을 한번 해보세요. 강영록, 여러분 얼마 내시겠습니까? 얼마요? 300만 원이요? 아유, 좀 크게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 존 오트버그가 매긴 가격을 저는 즐겨 인용합니다. 강영롱이라는 이름 밑에 제 가치를 이렇게 평가한 패찰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생명만큼의 가치. 여러분, 이거 누가 붙인 걸까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한 분이 온 인류의 가치를 지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예수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신비해요. 여러분, 제가 잘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잘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넘어져요.
지금도 내 멋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자녀로 받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내어준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실감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 그 오래전, 이제는 기억에서 잊혀질 법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하지 않은 나를 자녀로 받으시려면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던 그 갈보리를 지금도 떠올리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마음 하나 굴복시키지 못하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그 사건, 갈보리의 십자가를 다시 떠올리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지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에 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는 건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겸손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의 가치를 지닌 것처럼 내 곁에 두신 그 사람 또한 예수 생명의 가치를 지닌 자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내 곁에 두신 그도 인격적으로 한 존재로 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누어지거든요. 전반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와요. 근데 후반부에는 그런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은혜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후반부에서 쭉 서술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찬찬히 읽어 나가다가 12장부터, 이 후반부 12장부터 매 장마다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다른 말로 풀어내고 있는 대목들을 보게 되었어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10절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3장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14장 읽을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15장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존귀히 여기라,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라.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 중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잘난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받으셨다는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곁에 있는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믿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할 수 있다면, 진짜 불만스럽거든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여기까지 막 턱밑까지 차오르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이 추석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만나게 될 우리 친지들, 내 형제, 내 조카,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겸손하게 그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은 무감각하고 거만하고 다가가기 어렵고 지루하고 활기가 없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당당하고 겸손하게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 기자가 작은 도시에 들러서 이제 93세 된 할머니를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전직 교사예요. 인터뷰할 내용이 많아서 아침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진짜 너무 딱딱해요. 말도 건조하게 하고 무슨 훈련소 조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딱딱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까 겁도 나더래요. 여러분, 근데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저쪽에 앉아있던 60이 넘는 한 남자가 그 자리에 끼어들었어요. 그 할머니를 알아보고. 근데 이 기자 표현에 따르면 이 60 넘은 남자, 사람의 얼굴로 지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웃음을 띠고 이 할머니 앞으로 다가오더니 할머니 어깨에 두 손을 얹고 할머니 얼굴에다 자기 얼굴 가까이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선생님이 최고예요. 선생님이야말로 최고예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분은 누구였냐면 그 인근 고가도로 아래에서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던 목사님이었대요. 여러분, 근데 이 기자는 그 순간에 이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봐요. 진짜 딱딱하고 엄격했던, 건조하기 짝이 없었던 이 노파의 얼굴이 그 순간에 육회 발랄한 소녀의 얼굴로 바뀌더래요. 이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써요. 그 목사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불멸의 영혼을 부여받은 생명체, 즉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영혼을 본다. 예수가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사람을 본다. 나에게도 그랬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친지를 만나거든 시끌벅적하게 그분의 어깨를 딱 잡고 얼개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대하듯 그가 나 못지않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명절에 그렇게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수 있다면, 물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죠. 그에게 쌓여있던 미움과 불만이 내 안에 있지요. 이걸 우리 하나님 앞에서 털어내고 그 앞에서 좀 더 겸손하게 그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다면, 불쑥불쑥 부엌일 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죠. 이 화를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그를 존귀히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존귀히 대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어떤 특별한 시간이 느닷없이 찾아올 거예요. 어떤 특별한 시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 그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며느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에게 이 말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랑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소중히 생각하신다.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너를 소중히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단다. 하나님께서 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받기를 원하고 계신단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지내다 보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이 한가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앞에서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날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파서. 그리고 그날 새벽에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치유의 빛 앞에 제가 머물러 있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두통이 그대로였을까요? 사라졌을까요? 믿음이 없으셔요. 여러분, 두통이 그대로였을까요? 사라졌을까요? 깨끗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눈을 감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있을 때 제가 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날 어떤 글씨를 봤어요. 근데 그 글씨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Clergy of the oil. 글씨는 봤는데 스펠링을 정확하게 읽었는데 클러지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나지가 않은 거예요. 클러스터는 알겠는데 클러지는 뭐야? 제가 기도를 마치고 기념관 5층에서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핸드폰을 열고서 탁 보았어요. 클러지가 성직자예요. 성직자. Clergy of the oil, 대략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성직자. 제가 그 글씨를 하루 동안 생각을 했어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영롱아,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성직자란다. 이걸 잊지 말거라. 여러분, 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일러주는 이 말씀이, 내가 우리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직자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마치 분명히 각인을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 글씨를 보고 난 다음에 제게 용기가 생겼어요. 이 글씨가 저한테 큰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제가 느끼기에도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낸 것 같아요. 좀 더 당당할 수 있었고 좀 더 겸손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이 그 글씨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글씨를 볼 차례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가장 떠올리기 쉬운 내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내 얼굴을 떠올리고 내 얼굴 밑에 있는 내 이름을 읽어보세요. 강영롱, 아무개.
여러분, 근데 그 이름 밑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다시 눈을 비비고 그 밑을 보았더니 사랑하는 내 아들 그 밑에 더 자세하게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예수 생명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생명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랑하는 내 딸.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수 생명만큼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같이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로마서의 감정선을 살핀 적이 있어요. 글 쓸 때마다 그 글쓴이의 감정이 들어가는데 감정이 점점 고조되다가 폭발할 듯한 감격에 젖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는 끊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끊어낼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내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내 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운명에 내어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길을 걷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상투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시금 벅차게 감격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의 사랑을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라야 우리가 비로소 당당해질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라야 내가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사랑을 향해 손을 내어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주님, 앞으로는 더 많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감격적으로 더 벅차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임을 하나님,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이로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될 때라야 비로소 내가 당당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에게는 아들이라고 하지 마셔요. 딸이라고 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종교인데요. 종교인.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도 사라진 종교인이 돼요. 늘 지쳐하는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사랑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네, 한가위 명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하게 즐겁게 이 한가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삼덕동산에서 합동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정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친지들 위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